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로 34절이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이시나요? 잘? 너무 작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3주년 설립 2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23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함께 보면서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나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교회 역사 잘 모르고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를 물론 새롭게 처음 시작부터 하셨던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함께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원이고 한 부분을 한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계획들, 꿈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나 또 다른 앞으로의 1000년이 지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든 느끼든 그렇지 않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그 택하여 부르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모세가 40세 이후에 80세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내어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나의 피조물인 이 인간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앞에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자인 나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을 꺼내어 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왕자라고 하는 권력, 그것들을 가지고 동족이었던 형제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했지요. 정말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달아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거기서 이집트의 왕자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로 40년을 살아야 했죠. 그냥 그 40년 어쩌면 우리 눈에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도 낳고 알콩달콩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린 채로 무려 40년의 시간을 살아오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80세입니다. 우리 김현대 집사님보다 살짝 젊은 때예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언급합니다. 본문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40년이 참해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와 함께 일하고 그가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준비되기 위해선 그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보니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가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나서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내가 가진 이 정도의 권력이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당하고 막혀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내 의지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대로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만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쩌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덤비고 내 의지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내 의지로 어떻게 부딪혀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혔을 때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기다림이 언제쯤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언제쯤 이것을 성취해 나가실까? 기다리다가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 삶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출판 쪽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출판을 배웠어요.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책 만들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서점에 배포하고 어떻게 팔리고 마케팅하고 막 그런 일들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오게 됐는데요. 배운 게 그거니까 출판 쪽 커리어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일들을 찾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왔을 때 어떤 한 사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새롭게 잡지를 창간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나를 만나서 그래? 당신이 한번 이거 맡아봐. 그래가지고 기획하고 기사도 취재하고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까지 해서 다 해갖고 몇 번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또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는 이과라고 말하면 여기 애들은 모르겠지. 하여튼 과학 쪽, 공대 이런 쪽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갔었고 그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동물 쪽을 공부했어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글 쓰는 또 글을 관리하고 다루는 출판 쪽으로 보내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랬어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문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디어를 가지고 문서나 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저의 비전을 알고 목사님이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같이 한번 이런 작업 해봅시다 해서 큐티 매거진을 몇 권 또 만들었어요. 그쪽 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우와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열심히 몇 권 만들었어요. 그때 계셨던 게 이제 전도사님인데 같이 해갖고 재밌거든요. 그런 책 만드는 거. 이렇게 원고 만들고 다듬고 디자인도 준비하고 어떤 책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런 것들 고민하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몇 권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봐요. 어떤 이유로 결국 그 팀도 또 해체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또 문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문서 선교에 대한 비전 때문에 저는 신학도 공부했고 목사임직도 받았고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했지만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교회 섬기고 있던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해 가실까?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비전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따로 나가서 이제 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목회의 자리로 다시 저를 콜링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 목회를 꿈꾸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심도 있게 막 훈련받고 그런 게 아니라서 교회 목회요? 하나님 저 문서 선교가 꿈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저 해본 적 없는데요? 할 줄 모르는데요? 주일학교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신방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걸 하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를 왜 교회로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하고 함께 그 비전들을 나누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밀어붙이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지금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실 때 가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너가 그들을 이끌고 가라 라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랬던 거죠. 하나님 제가 저길 또 간다고요? 제가 저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게 몇 년인데 얼마나 치욕스럽게 내가 그 땅을 떠나왔는데 거길 다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라고요?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건 차가웠던 그들의 태도, 나를 거절하는 그들의 그 거부감이었잖아요. 그들은 내 말 안 들을 건데, 나를 믿지 않을 건데 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제발 다시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버텼잖아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신 그 땅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저에게도 이 문서 선교의 비전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쪽에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그 투자한 모든 것들을 폐기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필요 없다고 다 버린다면 제가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문서 선교에 대한 꿈들을 버리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직접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들을 위하여 조금의 조언이나 카운슬링을 해주는 정도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걸어 들어갈수록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분의 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문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마하고 거창한 무엇이 아닐지라도 난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겨야지. 아니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해서 협력해야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오랫동안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포기해버린 지 오래된 건 아닙니까? 20년 전, 30년 전, 내게 이런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고백하고 서원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그 꿈도 잃어버리고, 그 비전도 다 놓쳐버리고, 포기한 채로 그저 예배하는 자리를 겨우겨우 지켜가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무르익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열매가 익으려면, 맛있으려면 무르익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꿈을 포기하고 있었구나.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알콩달콩 아내와 아이들과 내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었잖아요. 때가 언제입니까? 나로 그것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가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다시 되찾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모든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날개면에 있는 그 비전들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면서 영문 스페링을 바꿨어요. 거기에 의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영문을 쓰다 보니까 다드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 우리 교회의 이름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드림 처치 in his image, 야훼배 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게 주셨던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 꿈을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때가 되어가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주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굳세게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본문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왜? 너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 신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신고 있던 그 신은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 있었던 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세속적인 이집트 왕자의 묵은 권위와 의지를 벗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그 묵은 때를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정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마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소서에 뭐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바꿔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으라는 거예요. 결국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죄의 신을 벗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랑,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나는 강하다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집트 군사를 죽이고 내가 내 힘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신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출판인이라는 자존감, 실력이라고 말할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의 교만을 벗겨내시려고 먼저 이 교회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벗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어쩌면 이게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의 마지막 보루인데 내가 이걸 벗는다고? 야, 이거 벗고 내가 내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꼭 쥐고 있었던 나의 옛자의 모습들. 그래도 이 신을 신고 있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내가 덜 다치고 덜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겁나서, 자신이 없어서 그 신을 벗는 일, 세상에서 신고 있던 그 신을 벗는 일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신발을 벗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나와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신이 있습니까? 더러운 줄 알면서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담담하게 그것을 벗고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너도 거룩한 땅에 섰으니,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벗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그 비전들이 다시 펼쳐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지금까지는 그런 말로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로 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 80에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나 말할 줄도 모르고 두려운데 가라고 하시니까 가잖아요. 그 세상의 신을 벗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준비하고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이 있다면 벗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년 동안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생일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던져야 할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동참하는 일, 복음의 선봉에 서는 일,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해가야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세상의 것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1년에 또 1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그리고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